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5장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쭉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장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 세워가는데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이제 말하자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이어서 출산 규례라든가 또 나병에 관한 규례들을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음란한 종교 문화가 있었다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원하는 것,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로운 추수를 하게 하는 것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은 그런 풍요의 신들이 허락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흥분하게 해서 그들이 잠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허락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종교 문화가 그 남신 여신을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성행위가 같이 수반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문화가 무질서해지고 음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병에도 많이 노출되고 유출병이 너무나 흔한 그런 질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걸린 자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유출병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첫 부분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부정하게 여기는지, 그들과 접촉한 물건이나 사람은 또 부정하게 여겨져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유출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그 혈루병 여인을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하고 그가 만진 물건들도 부정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 15장, 레위기 15장을 근거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날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우리들을 세상과 달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우리 자신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룩하라, 깨끗하라, 구별되라 라는 것을 곳곳에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유출병으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될 때 그 유출이 멈추게 되면 또 역시 그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져도 정결 예식을 하듯이 유출병도 멈추면 정결 예를 그 행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해줘야 그 주변 사람들과 이제 다시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출이 멈추면 바로 그날 정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고 몸을 씻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8째 날에 그 다시 몸을 씻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그 회막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정결례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례를 드리는 거죠. 이게 남자가 유출병에서 깨끗하게 돼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하고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지나 8일에 비둘기 둘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정하게 되는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유출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그런 성생활로 말미암은 그런 성병으로 인한 유출인 경우에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유출을 하는 게 남자는 그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부정하게 보기는 하지만 몸은 씻어야 되지만 정결례 제사를 그게 끝났다고 해서 정결례 제사까지 드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5장 읽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1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네, 그 레위기 그 15장을 읽고서 지난번에 16장, 17장도 제사 규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장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다음에 사도 바울과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그 서신서의 그 구조를 봐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 언약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새로운 그 삶의 규범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레위기도 어떻게 보면 그 구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1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런 그 종교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18장에서는 가나안의 종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을 멸하라고 하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 더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답게 이 출애굽 제2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그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예배를 명령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장에서는 금지해야 할 가나안 풍속 중에서 그 성생활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가정의 성결을 위해서 금지된 결혼들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성결하게 지켜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가증한 풍속들 중에서 특히 근친상간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지하신 성관계 목록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자기를 낳은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계모라든가 이런 경우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누이나 또 아들이 낳은 딸이나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란한 성생활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풍속들이 있는데 여자가 월경을 하는 동안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라, 바알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특히 몰렉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 몰렉을 섬기면서 행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갓난 아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출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딸아이의 해산간 기간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간을 80일 정도를 잡았던 것이 갓난 아이를 한두 달 된 아이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치면서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풍요를 나도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을 바쳤으니까 나에게 더 풍요로움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종교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런 수관이라고 하죠.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일까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에서 구별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 민족들이 앞에서 말한 바로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신을 더럽힘으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종교 문화와 삶의 문화를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그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약간 그 땅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들을 따라하면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레위기 18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